있는지 시대를 한번 이제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가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자, 시대를 이제 쭉 빼서 50페이지입니다. 자, 창세기는 대략 몇 년 역사로 볼까요? 우리가 시대 역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로, 성서 시대로 기준 잡아서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시대가 있고요. 현대가 있으면 대략 몇 년도인지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오늘입니다. 2012년. 그러면 쭉 한번 시대 구분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한번 해보죠. 여기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가 있겠죠. In the beginning. 그 처음에 시작한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천지가 창조된 때를 아시는 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계산이 안 될까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주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친구분이나. 왜 하나님 만든 때를 왜 모르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창세기 강의를 들으셨는데 해와 달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둘째 날 만들었어요?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즘 제일 잘하셔야 되는데 집사님이.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 만들었잖아요. 궁창. 네. 셋째 날인가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1월 성신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서클이 돌아가고 해가 돌아가고 서클이 돌아가는 그거에 따라서 뭐가요? 1, 년이 생기니까 당연히 천지 창조 때는 우리가 모르죠. 언제 만들었는지. 아직 그때는 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때는 우리가 모르고 요 때부터는 우리가 어느 기간까지는 모르고요. 이때 아브라함 때 이때부터 대략 계산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가 어렵죠. 아브라함 때를 대략 성서현대기로 갑니다. 우리가 4000년 전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창조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이거 나오는데 우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략 성경은대로 대략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대략 기록될 때 족장 시대는 대략 언제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렇게 안 멀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미 지구에 편만하게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그죠? 갈대아 땅에도 있었고 4000년 전이면 어디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살았고 그죠? 네, 그때 당시에요.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51페이지. 출애굽기는 언제입니까? 이때로부터 언제예요? 이때로부터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출애굽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몇 년 뒤에요? 몇 년이요? 왜 그러시지? 430년 뒤잖아요. 430년 뒤에 여기가 지금 창세기고요. 여기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출애굽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430년 뒤에요. 대략 500년 차이가 나요. 여기 또 430년 뒤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껴요. 지금 요때 출애굽기 근간에. 왜냐면 근 40년 근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뭐예요? 사사기. 이 사사기 때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이미 끝이 났어요. 이 시대가 지금 다 요때입니다. 대략 요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근간이에요. 430년에서 500년 근간까지 이게 지금 여호수아까지 서까지 이미 끝이 났어요. 요 때까지. 그 다음에가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룻기하고 사사기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룻기하고 사사기하고 이미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룻기하고 사사기하고 요 때가 대략 몇 년이냐면 룻기부터 사사기 때까지 어느 때까지냐면 왕정기. 왕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가 누군 줄 아세요? 사사가 뭔 줄 아세요? 사사가 주어지죠. 재판관 이런 뜻도 있는데 당시에는 왕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시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 썼어요. 그 사람을 사사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사사 몇 명 있죠? 예, 뭐 삼손도 있고 그다음에 기드온도 있고 뭐 온니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야, 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그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뭐예요? 왕이 없었는데 왕정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때 1대 초대 왕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이고요. 3대 왕이 솔로몬이죠. 4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여로보암으로 가지요.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 아시죠? 여로보암 잘 안 보여도 이해하시고 그냥 보세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왕정 시대 다윗 때가 이때가 대략 몇 년이냐면 1000년입니다. 여기는 BC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000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이니까 BC 20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여기가 우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3000년 전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2000년 전. 이때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까 여로보암 왕과 여기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에 멸망하냐면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다음 남쪽은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그랬죠.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거는 BC예요. BC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언제예요? BC입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BC니까 예수님 이전에 586년이니까 거의 뭐예요?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몇 년 단위로 큰 사건이 벌어지냐면 거의 500년 단위예요. 출애굽 거의 500년 됐죠. 그 다음에 다윗 태어나기까지 500년 지났죠. 또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500년 걸렸죠.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말라기서부터 400년 지나는 이 길을 우리가 중간기라 그러거든요. 여기를 중간기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00년이 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시 이게 거의 1000년이 지나오죠. 1000년 지나서 이때 1000년 지나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까요? 예, 이 1000년이 지나서 바로 동방과 서방이 나눠집니다. 서방이 분열을 해요. 동방과 서방은 뭔지 아세요? 예,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면서 서방으로는 뭐예요? 서방 캐톨릭, 동방으로는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서방의 당시 언어가 라틴어였고 동방의 당시 언어는 헬라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 것.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성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동방 정교회 말하는 겁니다. 정교회 사람들은 성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성상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 상이나 베드로 상이 많죠. 근데 동방 정교회는 이 성상 숭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상한 형태의 그 성상 숭배하는 기이한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렇죠. 바티칸 가서 베드로 발을 이렇게 만져서 먹으면 뭐 임신을 한다는 둥, 병이 난다는 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눈에서 눈물이 자꾸 흐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성상 숭배에서 동방정교회는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더 얘기하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러죠. 필리오케. 이 케가 and라는 뜻인데요. 필리오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이라는 뜻이에요. and son. 이게 뭐냐면, 오늘 좀 요거는 어려운 얘기인데, 성령 유출론에서, 성령 유출론이 뭐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의 신학적인 그 틀을 깨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and son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오케 and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동방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니네 문제 있어. 그건 아니야. 그 당시에 서방에가 그 큰형님 뻘이 있었잖아요. 교황이. 이쪽에가 주교들이 있었지만 로마에가 나온 주교가, 거기도 주교가 다 주교인데 로마 주교가 큰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른 데서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을 했거든요. 다 했지만 가장 큰 형님 뻘로. 근데 이런 언어 문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 성상숭배의 문제, 동방에서는 성상숭배 안 하고 대신에 성화를 그렸죠. 지금도 동방정교에 가면 그림을 그리지 상은 안 만듭니다. 이게 서로 심각하게 서로를 싸우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서로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니네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야. 서로가. 그래서 1057년인가요? 1054년인가요? 동방서방이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분리돼서 내려왔고, 여기를 또 500년이 지나고 있었죠. 1517년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왔고, 개신교에 또 몇 번의 분열을 거듭어서 고신 측이 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총신 측, 합동 측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가장 정통, 이 중에 장자교단인 통합 측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정통이죠. 우리가 함부로 장자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인 것처럼 하지 말고, 예, 기독교 역사를 봐서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는지 보고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주기가, 시대별로 따지면 주기가 500년 단위입니다. 근 500년 단위. 큰 기독교 역사에서 큰 500년 단위로 큰 변화들이 교회에 이뤄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대략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여기 때 출애굽기까지,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500년, 거의 430년 뒤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여호수아까지, 요때까지. 그 다음으로부터 사사기가 거의 지나오고, 다시 다윗 때, 지금 다윗 때가 언제예요? 사무엘상하입니다. 자, 사무엘상하는요,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권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닌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하에서 바로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되고, 그죠? 아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열왕들이 쭉 이어나온 게 열왕기상하고요. 역대상하는 좀 다르죠. 역대상은 사무엘상하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대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언제예요? 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중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이야기죠. 특별히 성벽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자, 51페이지 밑에 보면 되니까 레위기는 다 어디에 들어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민수기 10장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시 율법을 전해준 거니까 기간상으로는 아주 짧죠. 민수기 28장에 속하고요. 룻기는 어디에 속한다고? 사사기에 속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52장 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 뭐가 껴요?
예,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지금 역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뭐가 껴요? 룻기가 끼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왔는데 역대상이 어디에 껴요? 사무엘하. 왜냐하면 사무엘하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이야기는 사무엘하에 대했고, 역대하는 열왕기의 이야기니까 열왕기 상하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에스더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에스더서는 아까 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책 빨리 따라오고 있나요? 52페이지입니다. 자, 시가서로 넘어가 볼게요. 시가서는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한 군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 욥기는 시대 구분이 어디냐면, 뭐 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가 다 보편적으로 창세기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가 굉장히 고대예요. 욥기 이야기가 굉장히 고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욥이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 사람, 거의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그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요. 시편에 보면 90편이 모세가 썼어요. 그 다음에 126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했던 때를 했던 나오잖아요. 자,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시편의 절반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기 때문에 이때는 시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윗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예,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요 솔로몬,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열왕기상. 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예, 솔로몬이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절정기 때 썼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솔로몬이 썼냐 안 썼냐 말도 있지만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는 보고,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갈 때 썼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언서가 갑니다. 복잡한 예언서. 이 복잡한 예언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복잡한 예언서는 아주 쉬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 들어갑니다. 세 개만 빼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요거는 포로기 이후에요. 이해되시나요?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기 때니까. 그 다음에 미가나움, 하박국 나중에 이제 요 앞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들 다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열왕기 때니까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는요 갔다 와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요때 에스더 요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시대순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는 거. 마지막 시대순으로 본 구약성경 한 번만 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펜을 한번 드세요. 빨간색 펜을 하나 드세요. 펜을 하나 드시고 여러분 책에다가 그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줄을 그냥 그으셔도 돼요. 자, 창세기하고 같은 시대가 뭐예요? 욥기예요. 줄 그으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와가지고 한번 쭉 그으세요. 거기까지가 거의 몇 년 지났어요? 여호수아까지 거의 500년 지났죠. 그 다음에 사사기 한번 쭉 그으시고, 사사기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룻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룻이 누구예요? 룻이 다윗의 족보에 따져서 룻이 다윗의 어떻게 된다고요? 예, 증조모예요. 증조모. 룻이 다윗의 증조모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모니까 시대가 꽤 지나 있죠. 5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사사기 기간이 500년입니다. 그 사이에 룻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그으시고, 사사기가 근 500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 다윗 때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역대상이 들어가고요. 다윗 때 얘기니까 시편이 들어가고요. 줄 거기에 그으세요. 사무엘하에서까지 쭉 긋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언서가. 왜냐하면 당시에 예언자들이 다 열왕기 때 활동했으니까. 역대하, 아가서, 잠언, 전도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 나홈, 스바냐, 에레미, 하박국까지 다 들어가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 있었을 때 쓴 것들은 뭐예요? 슬픔을 노래했던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해되시나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뒤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쓴 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시대 구분이 대충 이해되세요? 시대 구분이 이해되세요? 예. 오늘은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시대 구분으로 쭉 이렇게 나눠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는 예언서 쪽으로 시대를 맞춰서 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 창세기 때 시대 구분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미 아직 철이 발견되지도 않을 때예요. 청동기 때라고요. 청동기 때. 철기는 어디냐면 대략 역사적으로는 3000년. 다윗 때가 이제 철기가 들어설 문화예요. BC 1000년이. 철기가 이제 막 들어올 때예요. 철기 문화가 왕성해질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 때는 철 문화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가 나라의 부강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무역을 많이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룻기면은 사무엘 사사기고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이해되시나요? 예언서 하면은 다 예언서는 어디예요? 왕정 때입니다. 나라별로 막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약 성경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뭐 뒤에는 보면 이합체라고 그랬고 나오는데 이거는 좀 우리 한글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각 장별로 외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man 해가지고 각 장을 알파벳 순으로 I, N, T, H, E 하면 이 단어가 되니까 그렇게 외워라. 이 문장이 되니까 그렇게 외워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 요나서를 한번 보면 요나서가 총 4장면이 돼 있죠. 그 그림 볼까요? 물고기? 큰 물고기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외우면 1장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고해했던 요나, 그 다음에 기고만장한 요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해가지고 4장을 외울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경 분류가 뭘로 돼 있다? 뭘 바탕으로 돼 있다? 70인역을 바탕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각 성경의 시대 구분은 이렇다. 대략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밑에는 우리가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거고요. 알 거 없고 예수님까지 구약에 쓰여질 때 대략 아브라함 때부터 한 500년 지나서 출애굽기 사사기, 다시 500년 지나서 다윗, 또 500년 지나서 나라가 망하고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친 다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아주 쉬워요. 제가 쉽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400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전으로 BC 하면 2000년 전이죠. BC로 하면 2000년이에요. 요거는 1000년이고 예수님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이미 2000년 전이니까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BC 2000년이죠.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여기 사이에 2000년이라는 얘기야. 다윗이 1000년 그 사이에 가운데 500년. 어렵지 않죠? 시대 구분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 성경에 아주 개론이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지도도 살펴보고 어떻게 외우며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들었으며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